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기적은 믿지만 오늘날에는 기적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필요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던 창조의 기적,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기적,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아서 기적을 빼고 신약 성경을 다시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빼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곧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서 아주 멀리 산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여서 두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로 인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항복해서 이스라엘과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의 5족속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함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나안 다소당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항복해서 이스라엘과 하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브온은 베델과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고 가나안을 남북으로 가르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브온의 항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브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조직하여 기브온을 응징함으로써 자신들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급해진 것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어쩌다 거짓 항복에서 성공해서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는 옛 동맹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투가 벌어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 있는 아얄란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해서 실패했던 아이성의 싸움,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맺은 기브온과의 조약, 이런 실패 경험들이 좋은 보약이 되어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을 돕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할 때 비록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경인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짐이나 공동체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그 짐을 서로 나눠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 기브온 족속과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너와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음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로 생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기브온의 거짓 항복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명백한 인간의 실수였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차피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으니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감사하게도 먼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그들이 먼저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모든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참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이익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서울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 같은 구역에 있는 권사님에게 재정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을 믿고 보증을 섰는데 그만 잘못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규모가 워낙 컸던지라 권사님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집사님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권사님은 조금 남은 돈으로 땅 몇천 평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 샀던 땅은 모래 땅에서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땅이 개발되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강남 리베라 호텔 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권사님은 다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느라 잃어버렸던 재산을 그 이상으로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는 정예 부대를 기본으로 불러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오래 끌면 불리하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 어두워지기에 전쟁을 마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은 예상대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군은 골짜기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추격을 시작하고 하나님도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 그들 앞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습할 것이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무기보다는 먼저 심리전에서 이기거나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방심하게 했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심리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사단이 사람들의 심리, 정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둘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우박으로 공격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또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또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해야 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일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리까.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큰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했지만 아이성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곧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왕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만 시간이 흘러서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만약 날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정복하는 일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알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인간이 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지지 않도록 잡아매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달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얄란 골짜기에 비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강구한 대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늘 중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였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 여호수아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늘 보좌의 향연과 같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 일하는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추적해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전체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적이 2번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번은 3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멈췄거나 태양이 멈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2번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시대에 태양이 멈춘 사건이었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 기적의 통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싸울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처럼 모든 성들이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모든 성이 다 여리고처럼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만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에도 최고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원치 않지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에